요즘 롯데가 야구 잘하고 있죠? 1등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장에 또 뭐 야구의 묘미가 9회 말에 또 승부를 뒤집고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또 지던 게임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한일전 할 때 한대화 선수인가요? 그 9회 말에 그 홈런을 쳐가지고 경기를 뒤집더라고요. 그때 TV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막 일어나서 TV를 보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환호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 마라톤의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도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 저 페르시아의 1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군사를 모아서 겨우 1만 명이 이제 대적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마라톤 광 이제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야, 뭐 어떻게 1만 명이 10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 군사 중에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고향에 얼른 가서 이 승전 소식을 알려라. 이제 원래 직선 거리는 한 30km, 30여 킬로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불고불 가니까 그 길이가 42.195km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테네 시내에 딱 도착해서 이 사람이 외친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유 앙겔리온. 그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유 앙겔리온입니다. 외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쁜 소식. 뭐 롯데가 이기든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이기든 또 요즘에는 그 노래 경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로트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그러면 진짜 가수가 이렇게 참 감동 있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하시는 분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뻐서 이제 다들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즐기는 천국 복음이 홈런 친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노래 한 곡 감동적으로 들은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 온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 구원의 하늘의 소식,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8절에 보면 그러죠.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다.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그 말과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그 냄새나고 추악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르게 한다. 이 모든
냄새 나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고 또 용서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살아나는 역사.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그냥 깨끗이 씻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때 착하다 그 말을 하거든요. 착하다. 그 착한 게 뭘까? 착하다, 충성된 종아. 충성하는 건 알겠는데 착한 게 뭔가?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늘 영원한 꼬봉으로 수준 낮은 데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즉 하나 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내가 저들 안에,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고 저들 안에 함께해서 저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소원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수 낮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한 수 낮은 것을 부모가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길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부모 세대보다는 나아야지.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는 나보다 수준이 낮아. 내 생각도 모자르고 내 하는 말도 그렇고 내 능력도 나보다 낮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너는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모자르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사랑하고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천하 열방 가운데 전하고 이루시는 거죠. 주중에 저는 저천국 음악소리라는 그 성가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곡조가 아니라 저는 천국 음악,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음악이잖아요. 아니, 천국 음악이 뭘까? 천국 음악? 요즘 트로트 영웅, 임영웅, 우리 권사님 김호중 그리고 어느 집사님 댁에 가니까 저보다 더 큰 그림이 딱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대통령 사진도 아니고 할아버지 사진도 아니고 정동원 사진이었어요. 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 전이죠.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나는 가수다. 거기서 임재범 씨가 나왔어요. 뭐 다 기호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장님이 그 한마디 한마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막 찾아봐서 그 사람 노래를 이제 다 들어보고 이번에도 또 이제 막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 음악 소리라는 그 가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원어의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나는 듣는다. 그런데 그 음악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 그 천국 음악은 저 TV에서 저 스피커에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는 그 소리로 들려온다. 너는 내 기쁨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건데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내 귀에 늘 쟁쟁해서 내 마음에 깊게 여운이 남아서 나는 세상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리를 다닐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나는 가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수다. 근데 어디 가수예요? 나는 천국 가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수다. 우리는 다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 어떤 예술가냐? 뭐 그 콩나물 그 음을 잘 따라하고 아닙니다. 우리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 천국 가수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하나님이 작곡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매일 들려주시는 그 노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노래하는데 이 천국 가수들은 목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천국 가수인데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다 예술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예술가들을 존경하거든요. 글을 쓰고 만들고 그리고 막 하는 사람, 제조업 하는 사람, 도자기 굽고 음식 만들고 다 우리는 다 뭐 만들고 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술가들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위 예술가이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다 행위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힘과 지식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과 입술의 말과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온 천하 만민아 하늘이여 땅이여 이 선포하는 것을 들어라. 이게 천국 복음이다. 세상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 매일 듣는 것. 사도 바울은 이 행위 예술가들, 즉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성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편의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그 표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그 착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세상을 향한 천국 음악, 천국 노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모양으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든 그것은 다 천국 음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서 세상 가운데 펼쳐내고 싶은 것들,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서신서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만 추려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가 서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게 천국의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노래하는 사람.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밤에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얘 수술비가 안 돼요. 여보, 내가 나를 노예로 팔고 얘를 수술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 말고 첫째부터 여덟째까지 있는데 걔들은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는 척하면서 듣는 아들이 아버지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는 새엄마예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때 옆에 있던 형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저놈만 아들이냐?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느냐? 그 동생이 그 형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형도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500억 수술비 되면 살릴 수 있는데 나를 안 살려준다. 아니, 500억은 너무 큰가? 1억 수술을 하는데 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억이 아까우니까 1억이 아까우니까 살리지 말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렇게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빈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내가 미쳤냐? 그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2부 때보다는 덜 하시네. 2부 때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왜?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겠대요. 여러분, 이번 6월 18일까지 사랑하는 거, 귀히 여기는 거, 물론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호텔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는. 예전에 한번 결혼식 때 키 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는 고무신 신고 남편은 키높이 구두 이제 해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진심으로 남편을 배려하는 사람. 그 작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키높이 구두를, 영적인 고무신을 신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는, 늘 절에 다니고 무당 굿하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식인종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 저는 식인종이 저 밀림 속에,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불순종하고 막 거짓말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을 걷게 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켜요. 나는 활 한 번도 안 쐈는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뭐 했습니까? 저 그냥 생각하기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수경례하고 죽도록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막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은 내 눈앞에서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좋은 자리 달라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다윗 보세요. 꼬마가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광야에서, 왕궁 안에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읽은 책 권수가 아니에요. 내 미래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내 지금 좋은 삶의 터전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추한지. 세상의 권력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던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지식과 그 부와 권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지.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천국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손안에 왕관이라고 그러세요.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보석들, 그 왕관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 그 높으심과 영광을 다 이제 그 상징하는 거죠. 그 왕관 앞에 왕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높이는 거죠. 존엄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담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풍성함과 부유로움을 담아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그 마음, 그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인데 서로 피차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두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대해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매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6절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에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내 평생에 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완전하시고 좋으신, 의로우신, 선하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며느리인데 그 시어머니랑 그 남편이랑 그 신우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아니 우리 시어머니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남편과 신우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 노릇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듣는 소리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무슨 말하고 행동하면 다 이렇게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늘 슬프고 원망스럽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평생 나를 고생시키는구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내가 이렇게 찍히나? 이제 그런 배신감으로 이제 살아가요. 그러다가 문득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했답니다. 내가 잘 모셔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지. 야, 그랬더니 얼마 안 가더래요. 그 시어머니의 말이 바뀌고 남편과 그 신우와 그 모든 섬기는 환경들이 바뀌더래요. 내가 왜 진작 이런 선한 의지로 결단하지 않았을까? 이상하죠? 사람 마음 먹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왜 무슨 생각에 무슨 마음에 사로잡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의지적으로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실이 천하 열방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노랫가락이 되어지는, 그 춤사위가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생각이 다 틀려요. 내가 낳은 자녀들도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생각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려요. 배운 지식도 틀리고 기도 제목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무당 굿하는 사람이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실 때 당신은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은 죽이고 박멸해야 될 바퀴벌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교사님들에게 품게 하시고 선교지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떤 험지에서도 전도한다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소금 끼얹고 물 끼얹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대하는,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요한복음 17장에 소원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이 내가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별하별 빨갱이도 있고 파랭이도 있고 1세대도 있고 저 3세대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세대를 떠나 사상을 떠나서 모든 꿈과 야망과 비전, 그 세계관, 가치관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합력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절대 이 전도를 위한 이 모든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벤트. 저는 이런 단어 막 싫어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6월 18일까지 우리는 잠깐 무대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하여튼간 틀려도 괜찮아요. 잘못 실수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선대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저 사람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뜻이
선하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